우리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볼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늘의 은혜에 관한 답은 먼저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주신 사랑이다. 먼저 주신 사랑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도 아니라 그냥 그분께서 먼저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주셨다. 이게 이제 먼저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로 말미암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믿음과 구원이 다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정했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 정의는 우리가 내린 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려준 정의였죠. 아무런 자격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 주시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자격이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 그분의 마음, 그래 말미암은 결단,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언제 주시기로 했는가? 여기에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쭉 보시면서 이젠 됐다. 이쯤에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마 라고 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으셔서 주신 은혜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 자격도 따지지 않고 주시는 은혜라고 했으니 이거는 절대로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켜보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어떤 자격 여부를 따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작정된 것을 작정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작정한 것을 이미 실행하셔서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우선성 혹은 은혜의 선제성이라고 불러요. 먼저 주신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주셨는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때가 묻기 이전, 예를 들어서 사춘기 시절 이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리분별을 하면서 살아가기 이전, 예를 들어서 사리분별을 이제 잘 하게 되는 시절, 만약 유년기다 치면 그 유년기 이전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선제적 사랑을 베풀어 주신 때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막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주셨는가? 아니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엄마 뱃속일 때인가? 하나님의 우선적이면서도 선제적인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베풀어졌을까요? 훨씬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일단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20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사 돌아가셨을 때, 그때로 올라갔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그때 있었던 것이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어디까지 가느냐? 창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그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게 폭넓게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정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은 콕콕 찍어서 너를 향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제적 사랑이 이때 이미 예정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은혜의 기원을 태초로까지 소급하는 까닭은 이 은혜에 대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있죠. 그런 면에서 은혜의 우선성 혹은 은혜의 선제성이죠. 이것은 단순히 시간으로만 앞서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수여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적으로도 앞서는 것이 은혜의 선제성이고, 즉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이고, 먼저 주신 사랑이고, 또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는, 이미 2000년 전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 창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미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것도 가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언제 내리셨느냐? 우리가 존재하기도 이전부터 이미 내려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우리의 죄는 씻겨졌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그래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라, 혹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해놓으신 걸 옆에 곁다리로 있다가 나에게도 그 혜택이 조금 이렇게 흘러온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콕콕 찍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스케일이 너무 크죠.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개념이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말씀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강인하고 강력하고, 동시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또 수많은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가고자 했으나,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고자 했으나 번번이 이 가는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그의 계획은 로마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러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틀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를 먼저 써서 보낸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바울에게 전도를 받지도 않은 이방인 지역인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냐? 특별히 교회도 있었는데, 로마 교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가? 그들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교회가 생겨난 경우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던가? 그 원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당시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재외 동포,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들의 목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목도한 것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를 죽여야 된다고 막 그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그 사람이 부활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소문으로 부활했다 하더라, 뭐 그 사람의 뭐 제자들이 이것을 꾸며냈다더라, 뭐 이런 뭐 수많은 추측과 억측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활한 분을 직접 목격하는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계속 머물다가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실 때만 해도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자, 이걸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서 전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 하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과정들이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보니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재수가 좋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에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더욱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 본문에서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자, 과거의 역사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다. 자, 이 당시로 치면 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불과 몇 년 전이죠. 그래, 먼 과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이에요. 뭐라 얘기하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언급해요. 그리고 이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 그분이 왜 죽으셨냐, 누굴 위해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6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게 이제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으셨냐? 기약대로, 약속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구원의 성취가 바로 이것이었다.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를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 방식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였더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있고, 혹은 선인을 위하여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귀한 죽음이죠. 내가 저 의로운 자를 위하여서, 저 착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희생을 하는 사람들, 아주 고귀한 희생인데, 이런 죽음도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의롭기 때문에 대신 죽은 게 아니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악 덩어리인데 죽으셨다. 대신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자기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더라. 그리고 이 죽음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다 그 죽음을 목격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같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성, 그리고 그 의미를 바울이 이렇게 먼저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요게
현재의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됐다라고 해요. 적용됐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이 역사적 사건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으로서 어딘가에서 생겨났다가 그것으로 그냥 거기에서만 조금 그 주변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줘.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게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깊은 상관이 나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증명되었다. 성취되었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 나 개인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됨으로써 나에게 적용되었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그림이 여기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그 큰 그림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선제적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존재가 이러한 예수 믿는 자로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 사건이 예전과는 좀 달리 보입니다. 죽음이 아니죠. 전혀 달리 보이는 거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감격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되돌아보니까 그 삶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이 내 삶에 훅 들어온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거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제 마음에 참 와 닿았어요. 뭐라고 하느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 조금 이제 불경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이제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표현인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가 느껴지냐? 뭐가 깨달아지냐? 마치 그분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끝까지 쫓아오더라는 거야. 내가 이리 도망가면 계속 그쪽으로 오고 이리 도망가면 또 이쪽으로 찾아와가지고 나를 끝까지 물으셨던 거야. 왜 물었느냐?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 천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처음에 이게 당황스럽고 싫었겠죠. 하지만 돌아보니 나는 도망가는 거,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할 만큼 끈질기게 나를 끝까지 붙잡아서 나를 구원하셨다. 놀라운 은혜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의 현실 속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 적용되었는데, 이게 선제적 사랑으로서 이 과거의 십자가 사건,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더라. 그럼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이 사랑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미래로 가죠. 미래의 나의 구원은 끝까지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적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였잖아요. 태초로부터 있었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늘 각 사람 나에게 실제적으로 임하였는데, 이게 적용되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바울이 말해요. 미래의 끝까지 간다. 구원의 날까지 간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즉 이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현재적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경험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왜 흔들리느냐? 원인을 보면은 구원이 나로 인해서 결정됐다라고 하는, 혹은 구원에 나의 어떤 무엇인가가 작용되고 거기에 가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 이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자꾸 의심하는 거죠. 내 구원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구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하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도망가는 데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계속 도망가려고 그래요. 뛰쳐가려고. 그러나 우리는 뛰쳐나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천국의 사냥개처럼 맹렬히 쫓아오시는 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압도해 가시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굴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얌전히 엄마 따라가면 정말 좋은 데 가요. 좋은 거 먹어. 근데 애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막 그 밑에서 막 뒹굴고 떼쓰고 막 그런 거죠. 그냥 가면 되는데 지 혼자 난리쳐서 스스로가 굴욕감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은 끝까지 데려가는 거. 데려가야만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제적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처음에 택하실 때와 초지일관 변화가 없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놔버리실 일도 없고, 이게 뭐 변화돼 가다가 대충 넌 저기까지는 안 되겠다. 중간에 한 요 정도 연옥 수준에 가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기로 하신 그분의 결심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도리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해야겠죠. 계속 연약한데 머물겠습니까? 계속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떼쓰면서 살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죠. 경건해야죠. 죄악된 옛 습관 버려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도리인 거예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사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바꾸고 막 자시고 하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런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냐? 그 이유는 내가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붙잡고 있어서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건데, 내가 끝까지 데려갈 건데 네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것을 끊을 수 있으리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결심이고 결단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으니 구원의 날,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놀라우면서도 안심이 되면서도 이게 참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이야기죠.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찌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올바른 반응으로서 그분을 향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의 은혜란 무엇이냐? 먼저 주신 사랑이다. 선제적 사랑이다.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이 선제적 사랑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더 위에 태초까지 올라가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위한 사랑을 부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완성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모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인 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이미 이루어진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을 왜 하셨느냐?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이미 다 씻어놨다. 이미 다 없애버렸다, 죄악은. 그래서 우리 각자의 현재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이 임하여서 적용되었죠. 언제까지 유지된다고요? 중간에 취소나 변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끝까지 간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 때문이죠. 그래서 선제적 사랑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우리는 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을 받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 늘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